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큰 부를 이루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그런데 엄청난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 자신의 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의 군대다.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함께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로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는 거예요? 누가 피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피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야곱은 지금 자녀들하고 종하고 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 많아야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지금 자기를 치러 온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떼를 나누는데 그 중에 몇 떼를 자기 형 에서에게 조공 뇌물로 바치고 자기는 이제 맨 뒤로 그렇게 숨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형님이 만약에 내 식솔들을 받지 않고 쳐 죽이면 나는 반대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철두철미한 계산을 해 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미리 계획을 짜놓고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극심한 두려움은 야곱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부자입니다. 자녀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과거에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서 철천지 원수가 된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 형제 간의 갈등,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내가 저 자식을 만나면 죽여버리리 하는 그런 에서가 오고 있고, 형 에서의 그 혈기를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그 형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벌레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걸 보면 두려워하는데 뭐 환공포증인가? 어떤 사람은 바늘처럼 뾰족한 게 나오면 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무서워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불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릴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당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나를 두렵게 한 게 있으면 별게 아닌 건데 그걸 보고도 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학대나 폭력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그 희귀병 중에 하나가 이 불면증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이 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 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치유의 가능성과 해법이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크게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 불안증과 불면증과 우울증입니다. 이게 결국엔 하나로 합쳐져서 나중에는 자살 충동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현병처럼 남을 공격하는 병으로 악화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성적인 고통,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송으로 나오는 유명 강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두려움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을 자신 있게 극복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자신을 두려움이나 공포로 구속하려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124편 7절로부터 8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해방되었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주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찬양인데 언젠가 그 어머니랑 늦은 밤에 막차를 타고 시골길로 들어가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저녁 9시쯤에 막차를 타고 한 4, 50분을 이 시골 그 호롱불이 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달은 밝은데 밤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랑 같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마 제가 한 7살, 6살쯤 된 것 같고 어머니가 40대였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가야 되는 거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무슨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두려움이 극복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철이 없어서 뭐가 무서운지 모르고 엄마가 찬양 부르라니까 따라 불렀는데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좀 안정감을 찾으시는 걸 이야기 나중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걸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나를 구원할 분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애들이 무슨 갓난쟁이들을 보십시오. 뭘 무서워합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갑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예 하고 아이들이 울죠.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비켜갈 수 있고 극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끝까지 보내실 수 있고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표현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혹은 경외까지는 하긴 어렵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쳐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 태도만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거, 교회 오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기본적으로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여줄 거야. 허무맹랑한 소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그거 불경죄입니다.
여전히 다른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두 때나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걸 감당할 길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축복은 받았지만 자녀를 복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원수로 인하여 야곱이 이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쩔 줄을. 왜 내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간당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그래서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야곱이 에서가 와서 내 처자들을 쳐 죽일까 겁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너에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네가 아직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야곱은 다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야곱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야곱이 자신의 가축과 재산과 짐을 다 앞세우고 뒤로 홀로 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다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과의 싸움 혹은 하나님의 천사와의 싸움, 그래서 야곱이 어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곤 했는데, 만일 야곱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한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도대체 왜 그 어떤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 그 씨름을 거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야곱이 이 씨름하기 전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밤에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암염소 200마리,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 야, 이 정도면 지금도 부자입니다. 지금도. 그 시대에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16절에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여러 대로 나눠서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고 일렀습니다. 이제 지시합니다. 야곱이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합니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다.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래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다 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떠나는 종에게 똑같은 말로 지시해요.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몇 대를 나눠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우리 뒤에 옵니다. 야곱은 뒤에 옵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의 지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혜로워요. 사람이 이 정도 먹으면, 이 정도 뇌물을 받아 먹으면 나 몰라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21절에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다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 묵었는데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를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아. 뒤에 홀로 남아.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떠나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았어요. 쓸쓸히 홀로 남아있는 한 인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쓸쓸히 홀로 남아있는 이 순간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이 어떤 이를 붙잡고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까? 어떤 이가 와서 씨름을 걸었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말씀을 계속 본 거예요.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지략과 방법과 온갖 방법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이때를 치면 나는 도망하리라. 아니, 아버지가 돼서 이 집의 대표가 돼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지 이때를 치면 나는 저때로 도망하리라. 지금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나를 맞이해주면 짜잔 하고 형님하고 나타날 건데 형님이 만약 내 양떼를 치면 나는 저리로 도망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야곱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붙잡고 씨름? 너는 왜 내 이름을 묻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참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놓아주지 않으니까 동이 트고 나서 나 이제 가야 된다. 아니 새벽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새벽이 돼서 굳이 왜 가야 돼요? 네? 마치 귀신 같지 않아요? 귀신들이 왜 해가 뜨면 도망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신은 분명히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대답하지 않다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당신 이름 알려주자면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허리를 쳤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카프예레크인데요. 이게 환도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성의 이 생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출산에 중대한 것을 지금 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절뚝절뚝 거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씨름을 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자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면 떠나겠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더 이상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엄청난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나 좀 보내줘 이렇게 하시겠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얼마나 붙잡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주석가들이 전부 다 야곱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꼭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가,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붙잡고 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도망칠 생각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잖아. 네 외삼촌 라반이 너를 치료했을 때도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네가 들에 있을 때나 네가 계곡에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한 지난 20년 동안도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분명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래서 야곱에게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고 여차하면 숨어버리려고 했던 그 야곱이 도망칠 수도 없게 절뚝거리게 된 야곱이 형님 앞에 나아가서 7번이나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야곱이 변화됩니다. 이제까지도 야곱은 사실 축복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대단히 사모하던 그런 인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자기의 계산, 자기의 지략,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뛰어난 그런 술수들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외삼촌 장인인 라반하고도 등질 뻔한 거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그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겁하고 발꿈치나 잡는 사람이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그런 계산적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다는, 그런 야곱이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완전히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는 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정말 형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형님께 드리고 난 뒤에 형 에서를 바라보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저 멀리서 자신에게 7번이나 절하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가서 맞이해 줍니다. 아, 야곱이 나 살았구나.
나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안도의 표현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 에서가 우리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죽이지 않고 지금 나를 받았으니 내 생명은,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형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형님이 나에게는, 형님이야말로 나에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훌륭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그가 뛰어나서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진심으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의 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방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의 산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나의 해방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이 세상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시면서 그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기억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큰 두려움과 절망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이 해방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